2008년 1월 4일 아침 7시경 사도 요한. 예수님과 제가 서 있고 그 앞에 사도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오른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뭔가요?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전체 지휘를 맡았으므로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허락했단다. 제가 사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곧 성령의 늦은 비역사가 끝난다고 하셨는데 그때에도 제가 이렇게 천국에 드나들 수 있을까요? 그때가 되면 더욱 강하게 드나들게 될 것이다. 지상에 있는 시간보다 천국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태보다 더욱 자주 천국에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것이다. 내게 많은 능력을 줄 것이나 지금은 지니고만 있게 하는 것은 지금부터 사용하게 되면 교만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저를 붙잡고 축복 안수를 했는데 저의 몸에 큰 진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영적 암흑 시대가 오기 전에 신부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랑을 행하는 것. 늘 말해온 대로이다. 오직 그것만이 무기가 되어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에녹을 보았는데 주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정확히 무언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너 지금 잘 하고 있다. 저는 요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오직 그것만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가요? 너는 사도이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 그것이 사도의 길이다.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사도의 길이다. S 집사님이 사람을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었어요. 어디까지 구분해야 하는 것인지. 사도 요한이 저의 어깨를 안고 걸으면서 대답해 주었습니다.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고 입으로는 말하라. 굳이 입으로 존경을 표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라. 당신을 이러이러하게 행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존경을 받는 자와 존경을 표하는 자가 더불어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라. 경배의 대상.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를 받으실 대상을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바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끄셔 보게 된 천국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우편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의 보좌는 없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과 기능의 다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도의 내용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 분담이십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상당히 모성적인 인격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사단은 그 점을 이용하여 성령님의 자리에 천주교회 마리아의 성모 역할로 대체시킨 것입니다. 최근 들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해결해 주세요 등등. 성령님께 기도드리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성령님의 폭포수 같은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부각됨은 이해하지만 어디까지나 성령님은 도우시는 보혜사이시지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홀로 받으시는 대상이 아니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점을 우려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이 글을 쓰게 하시는 것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를 낳으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피 흘리신 예수님께 감사의 뜻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시어 그 일을 내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른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요한과의 재회 2007년 12월 20일 웃음을 웃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저의 몸이 자석처럼 그에게 이끌려가더니 이전처럼 그의 가슴에 파묻히듯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저의 모습은 꼬마 아가씨였는데 지금은 성숙한 처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기는 모습도 아주 세련되고 능숙해져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저를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왔다. 생각보다 빨리 잘 왔구나. 그리고는 저를 왼팔로 감싸 안은 채 곁에 서 계신 예수님께도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애쓰셨네요. 지역도 험악하던데.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의 의미가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지역의 악한 영들의 세력을 말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데려오시길 사도 요한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희 등을 툭툭 치시다가 쓰다듬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리가 순종을 잘 해줘서 생각보다 빨리 오게 되었다. 순종을 잘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빨라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늦어지겠지요. 연못가에 앉아서 제 오른편에 앉은 사도 요한의 옷을 보니 빛이 나다 못해 거의 투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에는 그런 것을 못 느꼈었습니다. 놀라서 요한에게 묻게 하셨습니다. 요한 아저씨 옷은 왜 이렇게 투명해요? 왜 베드로 아저씨랑 달라요? 사도 요한에게도 베드로처럼 아저씨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척이나 그를 향해 사랑스러움과 친근감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서는 다 빛이 난단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요한처럼 자원하여 나를 사랑하는 자와 이끌림을 받아 나를 사랑하게 된 것은 차이가 있단다. 요한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꺼움에 나를 사랑하므로 저처럼 그 빛이 환하고 밝게 빛이 나는 거란다. 아, 사랑함에도 차이가 있음을. 하여간의 천국은 결코 허술한 곳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한 가지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자리 한 올 한 올조차 이처럼 상급으로 분류하여 상을 주다니요. 저와 비슷한 베드로라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세상으로 나가 죄를 짓다 돌아온 저의 모습이 죄송스럽게 여겨지게 하셨습니다. 그런 저희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이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면 그 마음에 따라 빛이 점점 밝아진단다. 베드로 역시도 저와의 첫 만남은 천국에서의 그의 모습이 아닌 지상의 모습을 저에게 알려주려 했었던 것 때문이고 실제 천국에서의 그의 옷의 빛은 제가 본 것보다 훨씬 더 빛이 난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바퀴에 따라 상대의 옷빛깔이 거울처럼 반사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의 옷빛깔이 칙칙해 보였던 것은 그가 세상에서 어부에 있어서 허름한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를 바라보는 저의 영적 상태가 침침했던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사도 요한이 밝게 빛나 보이는 것은 저의 영적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군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이제 세 명이 앉았을 때 저희 마음의 사도 요한이 하려고 하는 말이 마지막에 관한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곧 사도 요한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주님께서 아주 속히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지휘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반모섬에 있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비밀을 보여주시면서부터 이미 정해진 일이었다. 제가 앞쪽으로 몸을 굽히면서 그에게 관심을 표하며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전체 지휘라고 하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건데요? 하늘의 전략을 세워 세계 곳곳에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일을 지휘하게 된다. 그리고 주님의 용사들을 세워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전신갑주를 선물 받다. 2007년 12월 21일. 이번에는 사도 요한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자고 해서 예수님과 저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으리으리한 그 집을 보면서 우와 입을 벌리고 있는데 요한이 답답하다며 지붕으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곧장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뾰족탑에 3명이 모두 둘러 앉은 것입니다. 알다시피 뾰족탑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글쎄. 역시 천국이라 틀리다는 생각을 웃음과 함께 주셨습니다. 위로는 하늘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고 아래로 또한 푸르른 들판이 광활하게 펼쳐져 보이는 것이 너무도 기분 좋은 뾰족탑 미팅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소리야 내가 너에게 검을 주노라. 하더니 검을 저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검이 사도 요한이 쓰던 검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받고는 나는 전에 검이 없었나 궁금해하며 제 오른손 쪽을 내려다 보는데 저의 속 생각을 안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원래 너에게도 검이 있었단다. 그런데 더 커질 거야. 그러는데 그 말처럼 오른손 쪽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원래 있던 중단 정도 크기에 작고 날카로운 검이 점점 커지면서 투명하고 날카로운 검이 되어 저의 오른손에 높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좌우에 날이 선 멋진 검이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내가 선물을 줄게. 사도 요한이 또 그런 말을 했는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에게 중세 기사와 같은 갑옷이 입혀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투구가 씌워졌습니다. 구원의 투구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슴에 흉판이 붙었고 허리에는 정금 허리띠가 둘러졌습니다. 왼손에는 커다란 정금 방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오른손에는 여전히 멋진 검이 높이 들려 있었고 발을 내려다 보니 철로 된 것 같은 두껍고 튼튼한 철신발로 발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체가 조립식처럼 착착 몸에 붙는데 1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곳 하나 빈틈이 없는 갑옷이 저를 둘러 덮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그러더니 갑옷입은 저의 몸이 한 번에 1m 정도씩 두세 번에 걸쳐 쑥쑥 자라더니 굉장히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저의 모습을 내려다보자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그처럼 빨리 성장시켰느니라. 너뿐 아니라 너처럼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을 내가 그렇게 빠르게 성장시킬 것이니라. 시간은 급하고 일구는 적기 때문이다. 갑옷을 입은 저의 모습이 재미있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신이 나기도 해서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과 사도 요한도 함께 즐겁게 웃으셨습니다. 웃는 두 분께 제가 역시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이거 무거워서 어떻게 다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겁지 않다. 걸어보아라. 말씀대로 걸으려고
한 걸음을 내딛는데 말로 할 수 없이 가벼움과 동시에 발 아래 용수철이 달린 듯이 통통 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막 깔깔대고 여기저기 튕겨 다녔습니다. 걸으려면 가볍게 걸어지고 내가 뛰려고 하면 튕겨지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강도가 세지더니 들판을 넘어 어떨 때는 하늘을 날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 갔다가 왔다가 하며 자유자재로 여기저기를 튕겨져 날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모든 것이 예비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집안에 있다가 금방 지붕으로 올라가자고 한 것이 바로 제가 이처럼 갑옷을 입고 하늘로 들로 방방 뛸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을 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두 분이 지붕에서 저를 볼 수 있기 위해서였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즐겁고 신나하는 저의 모습을 마치 두 어른이 어린아이 재롱 보듯이 흐뭇한 눈초리로 함께 웃으며 보시다가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이렇게 뛴 것처럼 세상에서도 뛰어다니게 되리라. 제가 온 세계에 다니며 사역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 신부교회들을 내가 모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로 연계되어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나의 교회니라. 너는 어느 한 교회에 소속된 것이 아닌 나의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저는 말 그대로 프리랜서인 셈입니다. 주님께서 어디를 명하시면 어디랄 것이 없이 가야 하는, 저의 기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기질대로 자유분방하게 쓰시는 것이 신기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신기하고 놀랍지 않은 것이 없으신 주님. 또 주님께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근데 저는요, 제가 신부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깐 이건 군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신부들의 옷 속에는 그러한 갑옷이 숨겨져 있단다. 다만 그들의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그들의 겸손함으로 가리워져서 외부로 보여지지 않는 것뿐이란다. 그 갑옷을 입지 않은 자는 신부가 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신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부는 신부이면서 동시에 용사인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갑옷에 무장을 하여 신랑을 위해 분투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겉으로 온유하고 내적으로는 강한 위온의 사람입니다. 신부는 타인의 잘됨에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지언정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신부는 지체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자들입니다. 신부는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늘 섬김의 본을 보이신 신랑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가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갑옷을 주신 주님께 한쪽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환난 중에 일어날 일들. 주님께서 환난 중에 일어날 일들 몇몇 가지를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에 전부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기도 중에 혹은 강권적인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서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그 환상들을 되어질 차례대로 하나씩 보여주셨음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장면들은 저의 뇌리에 여전히 간밤의 꿈처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환상 1. 좀 허름해 보이는 건물 입구에 한 소년이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며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일반 현대식 건물에서 흔히 보는 현관 출입문 같은 것이 없이 곧장 2층으로 올라가는 어둑한 계단이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그 입구에 소년이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예, 왜 우니? 소년이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여전히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흑흑. 의사 선생님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나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나가라고. 예수님이 데리러 곧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나만 남고 선생님을 데려가셨어요. 흑흑흑. 그때 저에게 그 선생님의 병원이라는 곳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그 건물 위층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의 방이 보였습니다.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젊고 신실한 여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옷만 의자에 걸쳐져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전에 아까 그 소년의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으며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던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을 가장 처음 보여주신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어린 아이들을 염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들림받지 못하고 이 지상에 남아 그 모진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 안타까이 여기셔서 이 어린이에 대한 환상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두는 게 교육에 좋다고 컴퓨터 내지는 게임에 매달려 있는 것을 그대로 두다가는 아이의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부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으로 교육하여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팔소리 울릴 때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어린이들이 전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환상 2. 어떤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미국 LA 윌셔길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차도 옆 인도의 젊은 청춘 남녀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길 안쪽으로 걸어가고 여자는 차도 쪽에 서서 서쪽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 쪽을 바라보며 열변을 토하는데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성적인 비판을 정신없이 하면서 성경이 비이성적이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무시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책을 가슴에 안고 한마디 대꾸도 없이 속으로 기도하면서 조신한 걸음을 걷고 있었습니다. 주여,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의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너무도 기쁘고 벅찬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그녀, 그 기쁨을 표현할 틈도 없이 고개를 드는가 싶더니 그대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남자는 졸지에 사라진 그녀를 찾느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차도에서 사고가 나는지 차가 충돌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군데에서 차가 밀려있는 도심이라 대형 사고가 아닌 접촉사고가 나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동시에 영적인 지식을 주셨습니다. 나팔 소리는 들려올림을 받는 자에게만 들린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인지라 차들이 서행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차들이 도심에서는 공중들림이 많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도시의 영적 타락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공중 높은 곳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던 저로 하여금 예수님께 여쭙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들려올림을 받은 이후 세상에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예수님께서 상세하고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 나사에서 발표하기를 우주 혹성에서 미확인 물체 즉 UFO가 수천 수만 대가 지구 전체를 덮어서 초현대식 기계인 초강력 흡입기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납치해갔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나사는 그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하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 사건을 무마시키려 할 것이다. 환상 3. 어떤 구청처럼 보이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건물 전체에 비상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막 당황하듯이 그러는데 아마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태, 즉 사람들이 납치된 사건이 회자하면서 생기는 놀라움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중 어떤 젊은 미혼처럼 보이는 여자가 허겁지겁 거기서 빠져나오더니 장면이 바뀌면서 집 앞으로 달려오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엄마 하고 외치면서 집안 여기저기 막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한 곳에 서서 사태를 파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평소에 심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녀에게 계속 끊임없이 타일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엄마의 말을 무시했고 종말에 대해서도 농담처럼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먼 혹성에서 와서 납치해간 것이 아닌 휴거라는 것과 엄마가 들림받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이 땅에 남아 환난을 당케 되었다는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깨닫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찢어지는 아픔으로 통곡하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환상 4.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마에 표받지 않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힘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살던 집을 정리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들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일가족처럼 보이는 한대의 사람들이 짐과 가방을 들고 업고 잔뜩 무겁게 지고는 부두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타국으로 떠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표가 없으므로 어차피 도시에서는 살기가 힘이 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두에서 배를 타려고 들어가려고 하자 표가 없으므로 배를 탈 수조차 없게 되었음을 그제야 알게 됩니다. 결국 배의 승선을 거절당하고 축 처진 어깨들을 해서는 힘없이 돌아서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차를 탈 수도 없으므로 걸어서 산으로 가게 될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기찻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줄로 걸어가는데 그들도 양어깨며 손에 잔뜩 가방과 짐들을 들고 힘겹게 무거운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왔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차가 그들 옆으로 지나가는데 최신형 기차처럼 보였습니다. 왜냐면 기차 창이 전체가 동유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실내가 훤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마귀 자녀들이, 즉 이마와 손에 표 받은 사람들이 캔맥주를 마시며 무언가 맛있는 것을 먹으며 즐겁게 떠들고 있다가 차창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조롱하고 자기네들끼리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혀를 내밀고 날름거리며 야고르지하는 신용을 유리창에 발짝 대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던 길가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비참함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며 그들을 향해 욕을 하고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그러자 어떤 남자가 조용히 우는 사람을 어깨를 감싸고 토닥이며 위로하고 짐을 대신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를 낸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고 타이름에 달랬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서 남겨두신 사역자, 즉 환난 중에 남은 자들을 섬기도록 남겨진 사명을 지닌 사람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사랑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이 땅에 남아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에 갖춰야 할 첫째 조건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 역시 산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표를 받지 않은 주님의 택한 자녀들은 모두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시내에서는 구입을 할 수 없으므로 자연 생산되는 식물에 의존하기 위해,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 일당들의 핍박을 피해 미리 산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환상 5. 한 군인이 보였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 일당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비단 그 한 사람뿐이 아니라 그때에는 군대 자체가 적그리스도의 수하에 움직이는 기관이 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군인의 복장은 여름에 군인들이 팔을 걷어서 짧은 팔로 만든 것처럼 양팔 소매가 접혀져 있었는데 앞 단추는 끌어지고 후줄근한 데다가 미국에서 마시는 작은 맥주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미 어디서 잔뜩 마시고 취해서는 주택가를 비틀거리며 걷는 것이었습니다. 눈동자가 빨갰습니다. 한눈에도 악령이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 환상이 보이는 시기적 배경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바 적그리스도 정부가 이미 세상을 장악한 상태였는데 적그리스도가 군대에게 지령을 내리기를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세상에서 살기를 포기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보이면 생포하거나 여차하면 사살해도 무방하다라고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군인이 주택가를 지나가다가 어느 집 앞에서 어떤 모녀와 맞닥뜨려졌습니다. 그 모녀는 막 어디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들이 당황하자 군인이 그 엄마에게 다가가 이마를 훌떡 들쳤습니다. 그러더니 뭐야, 표가 없잖아. 이러더니 총을 꺼내서 배를 쏘아 죽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5살 된 어린 소녀가 엄마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여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는데 너무 놀라서 몸도 못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군인이 손에 여전히 총을 든 상태에서 아이를 내려다보며 이건 또 뭐야? 이러더니 소녀의 머리 정수리에 총뿌리를 겨누고는 탕 하고 총을 쏘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뒤로 힘껏 제치고는 크하핫
하고는 마귀처럼 비명 같은 웃음을 웃으며 술병을 입에 대고 마시더니 또 비틀거리며 걸어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영안이 열렸다고 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통찰하심같이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와 그 일당들에게도 악령 충만하여서 영적 능력이나 통찰력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환상입니다. 저는 이 환상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부디 온 가족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내 가족이 모두 나팔 소리를 듣고 들림받게 해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환상 6. 산으로 도망한 사람들이 숨어 지내는 동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다지 크지 않은 그곳은 겉에서 보면 마른 황색잎 줄기 등으로 마치 가마니를 덮어놓은 듯이 입구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실내는 한실 8명 정도가 앉을 정도의 넓이었고 눕히는 어른이 허리를 반으로 구부려야 하는 정도로 얕았습니다. 어두컴컴한 그 안쪽으로 어떤 아이든 귀부인이 아픈 듯이 낡은 거적을 덮고 신음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음소리도 밖에 들릴세라 크게도 못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족 같은 젊은 여자가 곁에서 그 부인에게 손을 얹고 돌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실내에는 그 두 사람 외에 남녀가 그렇게 옹기종기 무릎을 맞대고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남자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리더 같았습니다. 그 리더 역시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사역자였습니다. 그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이리로 인도해온 것입니다. 다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땅에 남은 그들은 신앙생활에 불충실했기 때문에 찬송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찬송가 가사를 불러주면 조금씩 따라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바깥에 들릴세라 소리도 작게 부르는데 소리도 작게 부르는 데다가 그들의 처지를 돌아보며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한 자신들의 회환으로 목이 아파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저에게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목이 아파오며 그들처럼 눈물이 흘렀습니다. 찬양이 끝난 후 리더가 허리춤 벨트 있는 곳에 감춰둔 조그만 성경을 꺼냈는데 기드온 협회에서 주는 손바닥만한 포켓용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것마저 하도 닳게 보아서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낡은 성경이었습니다. 그것을 꺼내어 입구 틈새로 들어오는 빛의 성경을 비추어서 읽어주는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말씀을 읽고 나서 리더가 나지막한 음성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주로 위로와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였는데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 아멘 하는 사람도 있었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주님께 죄송스러운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믿음이 많이 생긴 것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배를 마치자 그들 중 한 남자가 입구 거적을 들추며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나왔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러 나온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주변을 살피며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산으로는 내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려가면 잡히니까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간 그는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축 처진 어깨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변의 식물을 다 따먹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2008년 1월 30일. 지금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 두려움에 몸이 떨리고 온몸의 기운이 빠집니다. 지옥을 보았을 때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저의 온 몸과 영혼이 사로잡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그냥 보좌가 아니라 심판하시는 자리, 다시 말해 재판정 같은 곳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큰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강대상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양옆에 대형 스크린이 높이 달려 있었습니다. 좌우로 길다란 의자들이 일반 교회처럼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아까 들렸던 찬양 소리가 다시 그곳을 전체 울려 퍼지면서 천사들이 천장 쪽으로 막 여기저기 날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안개인지 연기 같은 것이 대형 무대에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웅장한데 저에게는 갑자기 온 몸이 떨려오면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흐느끼며 자꾸만 앞으로 엎어지는 신용을 여러 번 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엎어지려고 애쓰는 듯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참을 흐느껴 울면서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생전 참 해보는 말이었습니다. 보통 제가 하는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는 동안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말은 천국말이었습니다. 하여간 그 말로 제가 막 울면서 뭐라고 하는데 해석은 안 해주셔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도 못하게 두려웠습니다. 너무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보니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좌에 좌정하시는 순간이었나 봅니다. 아, 그 두려움이라니. 어찌 말로 다 표현할지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 황송한 이름을. 예전에 어느 때처럼 저에게 2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그곳을 보게 해주셨나 봅니다. 그렇게 밑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좌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보는 쪽에서 왼쪽은 믿지 않는 자들이고 오른쪽은 믿는 자들인 것이 저절로 깨달아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피고처럼 한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보통 영화의 피고가 서는 자리 즉 양쪽 긴 의자 가운데 통로 맨 앞에 서지도 못하고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마 그 남자도 아까 제가 느꼈던 것 같은 심정을 느꼈겠지요. 아니, 그 남자는 저보다 더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귀에게 끌려갔거든요. 그의 양편의 한쪽에는 마귀 대표처럼 보이는 자가 서 있었고 한쪽에는 천사들과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마귀인지 사단인지 하는 자가 머리 양쪽 끝이 뾰족하게 솟았고 날렵하게 말랐는데 드라큘라 백작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갈라가 자기 머리 높이로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 뾰족한 두 뿔이 바로 교만을 나타내는 것임을 이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로 있는 그 남자의 뒤편 위에서 제가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왼편 스크린, 즉 마귀 쪽 스크린의 도표처럼 보이는데 빨간 표는 조금이고 나머지는 하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악이 스크린으로 나오는데 몇몇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폭행하는 장면이며 술 먹고 갈짓자로 걸음에 횡설수설하고 주정하는 장면이며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유부녀와 음란한 눈으로 벌거벗고 간음을 하는 장면이며 그 스크린에 죄의 장면들이 나올 때 저희 자리를 옮기시는데 하나님 왼편에서 그 사람을 내려다보는 쪽으로 가서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에 질려서 입도 번긋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겁안 죽은 자처럼 보였습니다. 얼굴도 새카맸습니다. 한 번 죽은 사람이 다시 또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이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그리고 오른쪽 스크린은 아예 뜨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아예 오른쪽 스크린, 즉 생명록이 뜨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왼쪽 스크린은 믿지 않는 자들의 행위대로 심판의 경중을 따지는 화면이고 오른쪽 스크린은 믿는 자들의 행한 일의 상급을 따지는 화면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남자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예 책망도 칭찬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스크린에 그 도표와 죄악이 나오고 나자 자동적으로 마귀가 데려갔습니다. 쉬운 말로 아예 입댈 것도 없이 지옥이라는 의미로 보였습니다.
내어버려 두사. 로마서에 보면 죄를 짓는 자들에게 내어버려 두신다는 말씀을 3번씩이나 하고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심판의 자리에서조차 입될 가치도 없는 인간이라는 취급을 당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 2번째 사람이 피고의 자리에 서려고 양쪽 의자 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옆에서 그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셨는데 마치 신부가 결혼식에 입장하는 것처럼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마치 무언가로 부드러운 얇은 천으로 얼굴을 살짝 가리운 듯 보이는데 너무 아름답고 황홀하기까지 했습니다. 뽀얀 기운과 향기조차 났습니다. 그 여자가 걸어 들어올 때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저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호산나, 호산나 이런 말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아까 그 남자가 있던 자리에 섰습니다. 그 남자처럼 구부리지 않고 반듯하지만 겸손한 태도로 곱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오른쪽 스크린에서 그녀의 행한 일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함 속에 그녀가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안아주며 수고했다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지상으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이 굳어져 있었고 눈을 떴으나 다시 감기게 하셨습니다. 그대로 누운 채로 한동안 있다가 잠시 후 다시 데려가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 2 사람에 대해 여쭙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아까 그 남자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이고 그 자매의 가장 큰 선행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아까 보았던 음란한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나레이션처럼 들려왔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처음 만난 여자와 잠자리를 한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의 지식으로 그들의 상태가 알아졌습니다.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고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유부녀와 원나잇 스탠드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2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므로 가정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것이라는 것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2번째로는 그 자매에 관한 화면이 보였습니다. 교회 식당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떤 늙고 초라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사람들은 각자 아는 사람들하고만 친교를 나누면서 그 할아버지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식탁 곁에 그 자매가 서서 다정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말을 건네며 음식도 갖다 드리고 나중에 마실 것도 갖다 드리며 사랑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이다. 2008년 1월 30일 오전 9시경 저 멀리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렁우렁한 음성이 소리야. 그 한마디만 듣는데도 저는 온몸과 뼈마디가 다 저려오는 느낌이 들면서 오그라들기 시작했고 벌벌 떨렸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소리야. 저는 또 다시 말 한마디 못하고 울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소리야. 3번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말을 잘 들을지어다. 간신히 대답하고 정신을 추스리게 되었습니다. 무릎 꿇은 상태로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내가 하는 말을 너는 지금 받아 적으라. 네 주님.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나의 말은 변함도 없거니와 사라지지도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없다 하며 나를 무시하며 나를 경멸함으로 대적하느뇨.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너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준 나의 사랑이
너희에게 그렇게 하찮게 보여서 그리하는 것이냐. 너희는 들으라.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은 그 기쁨이 더하여질 것이요. 나를 우습게 여기며 경멸하는 자들에게는 너희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니 내가 속히 갚아줄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며 내게 순전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의 가슴 찢는 회개가 있을 때 너희의 죄악을 돌이킬 것이요 기억치 않으리라마는 내가 이처럼 경고함에도 그 자태를 바꾸지 아니하고 여전히 교만한 눈빛과 비아냥거리는 말투와 껐덕거리는 머리짓을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결단코 나의 진노를 멈추지 아니하리니 나의 심판 때까지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회개하라. 나의 이 말을 만홀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깨닫게 하여 주리라. 그가 징계를 받을 것이요. 또한 그것이 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줄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할지어다. 사랑의 언어 선물 2008년 2월 6일 오전 기도하다가 몸이 뜨거워지더니 영혼이 이끌려갔습니다. 천국에 이르니 사도 요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앞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함께 요한의 집에 들어가 저번 날 앉았던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가 혼자 앉고 요한과 예수님이 저번 날처럼 나란히 저와 마주 앉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느 틈엔가 저의 왼쪽에 앉으셔서 저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윈형제 등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백두 예루살렘을 위하여 10만 용사들이 서진한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럼 한국에서는요? 4만 명의 선교사가 파송될 것이다. 그렇게 적어요. 너희가 말하는 선교사 개념과 내가 말하는 선교사의 개념은 다르니라. 나는 신부의 영성과 용사의 영성을 지니고 선교지로 나간 자들을 선교사라고 부른다. 그냥 파송 예배를 드리고 선교지로 갔다고 해서 나는 선교사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옳다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이라도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했느냐를 보고 그를 옳다 하고 잘했다 하느니라. 일본에서도 선교사가 파송되나요? 일본에서는 6만 명이 파송될 것이다. 일본이 한국보다 더 많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그들의 근성으로 나를 한번 알면 일당 100, 일당 1000을 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더 많은 것이다. 결국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양적 숫자는 일본보다 더 많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실제로 인정하시는 진짜 선교사의 숫자는 일본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2007년 4월 4일 저녁 7시 이 세대의 완악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보다 더하도다. 그러함으로 나의 진노함이 그 이전보다 더 클 것이라.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단장하고 단장할지어다. 이 세대의 악한 증표가 무엇이냐? 음란과 살인과 거짓과 비방과 시기함과 돈을 사랑함과 교만과 아집이 아니겠느냐? 포악함이 기승을 부리고 자기의 감정을 주체 못하여 자기 감정에 끌리는 대로 생각 없이 이성 없이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여 각자의 품은 마음의 이끌림대로 살인하며 간음하며 발악하며 거짓말하며 음란하기가 독주에 취한 자와 같이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거룩한 여호와 내가 일어나 저들을 치리니 결단코 막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앞에 교만과 방자함으로 행한 자들을 향해 나의 손을 크고 높게 들어 하늘을 진동함으로 저들을 치리니 곧 온 세상이 지진과 태풍과 전쟁과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과 온갖 해결 못할 질병이 난무하리라. 땅속 깊이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벌레들이 그들을 물 것이며 깨물을 것이며 그들의 온몸을 가렵게 하리라. 저들이 욥이 괴로워한 7배의 극심한 고통과 가려움으로 긁어도 시원함을 얻지 못하리라.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음은 병명을 알 수 없음이며 원인을 해결할 약이 없음이며 치료할 의사들조차 함께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은 마치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에 고센 땅에 머물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가 한 곳에 두어 보호하리니 사람들이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그럼에도 그들이 기이함을 보고도 돌아올 마음을 품지 않음은 사단이 저희 안에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는 극심한 환난이 이르지 아니하도록 미리 깨어 기도하고 단 한 영혼이라도 더 내게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기도할지어다. 이는 나의 말이노라. 2008년 1월 13일 주일 낮. 오늘 너희가 주일을 기념하여 나에게 예배를 드렸거니와 진정 너희가 나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것인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스스로 부끄러워함으로 회개하라. 나는 마음으로 영으로 내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 앞에 나와 경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않도록 언제나 예비하라. 각자의 힘 닿는 대로 할 것이요 자원하여 할 것이라. 나는 억지로 하는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예배 시간에 늦지 말라.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성경 읽기를 시작하라. 내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욱 부어 눈을 더욱 열어주리라. 더욱 사랑으로 무장드리라. 그러므로 즐거움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읽으라. 큰 무기가 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 구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뿐만 아니라 너의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십자가가 빠진 사역을 하는 나의 종들을 깨워 일으킬 것이니 그들을 위해 더욱 눈물로 기도하라. 2008년 1월 13일 주일 저녁. 일곱인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의 깊고 크신 경륜으로 시작된 일곱 재앙 중 그 첫 번째 재앙인 일곱인의 재앙이니라. 그러나 이것은 재앙이라 하기 이전에 사인 즉 표징이라 말함이 옳으니라. 하나님은 그 자녀와 백성에게 재난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다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며 또는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함을 깨닫고 준비하며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 회개케 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역사하심이니라. 일곱인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학설을 내어놓은 것을 알고 있으나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을 행한 자를 주님은 잘하였다 하며 칭찬할지언정 그것이 아닌 단지 연구에 의한 결과물일 경우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근접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옳다 하지 아니하시며 잘하였다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일곱인은 글의 문맥상 차례로 나열하였으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 하겠으며 동시라 함은 같은 시간을 말함이 아니라 순서와 상관없이 일어난다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해함이 옳으니라. 이 일의 시작은 이미 너희가 알다시피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일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는 바라. 그것은 여섯인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일곱인이 일어날 때 그로부터 시작하여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됨으로써 이 땅의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느니라. 일곱인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에 성령의 늦은 비는 그쳐질 것이며 그때에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므로 너희는 기름 등불을 준비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 기름 등불을 준비한다 함이 무엇이냐? 기름은 사랑이며 기름은 말씀이며 기름은 중보요 기름은 능력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모든 일을 구비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의 갖출 바라. 그러므로 너희는 아름답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사도들이 되라. 2008년 1월 14일. 일곱인 가운데 첫 번째 인의 재앙은 백마탄 자가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고 되어 있느니라. 이미 시작된 영적 전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것이나 당분간 사단이 기승을 부리도록 내어버려 둘 것이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행해질 것이기 때문이며 자녀들은 그를 통하여 연단 가운데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후 두 번째 인부터는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는 붉은 말탄자가 상징하는 재앙으로 인해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죽거나 상하리라.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 몸도 영혼도 다치지 않도록 천군 천사들이 보호하게 될 것이라.
셋째인이 무엇이냐? 저울체한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극심한 환난을 당케 되리라.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땅이 생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다도 마찬가지라. 그러므로 물가가 폭등하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돈이 없어 사지 못함이 아니요 물건이 없으므로 사지 못하여 굶주리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느니라. 그러나 그 와중에도 사람들은 회개함보다는 그러한 환경을 한탄하고 저주하며 술과 향락과 쾌락으로 고난을 이겨보려 하리라. 그러므로 더욱 타락이 극심하며 성적으로도 더욱 문란하여지리라. 남녀의 구분이 없이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줄 자이면 누구든 가림없이 관계를 맺는 성적 타락과 음란 속에 영적인 안목과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점점 무뎌지고 어두워지며 멀어질 것이라. 이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결과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 넷째인을 떼게 될 때 많은 이들이 타락으로 인해 죽음을 맛보게 되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성경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은 너희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라. 육체를 지닌 한은 너희의 생명이 숨쉬는 한은 언제나 너희 앞에 생명과 저주가 함께 놓여 있음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분별할 지혜를 달라고 주께 간구와 기도를 쉬지 말며 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사모하며 하나됨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노라. 홀로 있는 자는 연약하여질 우려가 있으니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여 서로 세워주며 용기와 격려로 힘을 북돋워 주도록 할지어다. 2008년 1월 16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늘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시절이 심히도 악하니라. 잠시라도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너희 마음을 빼앗기면 그를 만회하기가 이전보다 더욱 힘이 들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귀한 것을 허무한 것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깨어 근신할지어다. 자는 동안에라도 너희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주께 부탁드리라. 저가 천군 천사를 명하여 너희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이제 때가 올수록 원수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너희를 미혹하려 발악을 하노니 너희의 영분별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 그러므로 너희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미혹당치 않도록 힘쓰라. 가장 분명한 영분별은 그 일을 통하여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가를 확인하라. 그리하고 그 일이 사랑으로 행해진 것인가를 또한 확인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심이 가장 주된 이유가 사랑의 어느 외적인 현상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매사에 사랑으로 행함으로 사랑으로 비롯된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에 용이하도록 하라. 사랑으로 행한 자는 사랑으로 행함의 유무와 진의를 능히 구분할 수 있으리라. 조심하라. 결코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되는 존재가 저 타락한 무리들이니라. 저희는 어떡하든 한 영혼이라도 음부로 이끌려고 온갖 술수와 괴유를 사용할 것이라. 또한 이미 그리하고 있음이나 너희는 너무도 영적인 세계와 이 악한 일에 대해 무지함으로 부지 중에 당하는 일이 많으니라.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너희를 자유케 하시고자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주께서 너희의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흘리는 피눈물을 너희는 아느냐? 겪는 너희보다 더욱 아파하심을 나는 알거니와 너희도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악에 대항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어 능히 대적함으로 늘 승리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2008년 1월 19일 밤 10시 48분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준비하라. 깨어 기도하라. 늘 말씀을 묵상하기에 힘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힘쓰며 무엇보다 너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과 관심을 버리도록 힘쓸 것이니라. 악한 원수 너희 대적 마귀는 세상의 현란한 것으로 너희 눈과 귀와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하며 흥미롭게 하여 자꾸만 이끌리도록 하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넘어지느니라. 늘 조심없이 말며 기도와 말씀에 장념하라. 이는 너무도 중요하므로 내가 여러 번 되풀이하여 하는 말이라. 너를 위하여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 하나님은 너희가 원수에게 미혹당하여 이끌려가며 죄짓는 것을 보기 원치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부디 너희는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할 것이니라. 주 하나님 아버지를 그처럼 전심으로 사랑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이웃 사랑하기를 너희에게 알게 하여 주시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반이라. 너희는 부디 이 땅에서 주를 사랑하기를 전심으로 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함으로 그분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드리라. 그분의 아픔을 아는 자가 많지 않으니 주님은 그러므로 자기와 마음을 나눌 자를 찾고 계시느니라. 너희 가운데 너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열무로 말미암아 너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 그분과 늘 대화하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은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시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주님께 너희 온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드린 바 되면 주님은 큰 기쁨으로 너희에게 임하사 그분이 하실 일을 너희와 나누실 것이요. 또한 미리 알리심으로 너희와 이 마지막 때의 사역에 동역하시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때가 심히도 가까우니 너희는 깨어 기도함으로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원수의 행보를 추적함으로 쫓기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쫓는 자가 되어 그들에게 발 뒤꿈치를 깨물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머리를 부수는 자들이 될지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내게 구하면 그들을 능히 물리치고도 남음이 있는 권세와 능력을 어찌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입을지어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2008년 1월 21일 저녁. 내가 이 땅에 올 날은 심히 가깝고 또한 나의 친자녀들,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내게서 너무 멀리 있노라. 그러므로 나의 눈물이 어떠하며 나의 아픔이 어떠하며 나의 고통이 어떠하겠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불러 나의 자녀 삼음 같이 이제 너희는 오히려 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너의 형제들을 찾아가 그들의 친아비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어야 할 것이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바요. 그것이 내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흘렸던 바 나의 눈물이며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나의 구원의 계획이라. 내가 깨어 근신하는 나의 종들을 통하여 나의 친자녀들을 깨어 불러일으키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전 내가 성을 들어갈 때와 같이 그들이 나를 향하여 두 손으로 환영하며 자신들의 아버지이며 자신들의 왕인 나 예수를 맞이하는 그날을 속히 이루도록 내가 그들을 사용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뜻 가운데 행하기를 위하여 힘쓰되 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내게 구하라. 이 마지막 때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더욱 더 내 마음을 알아 나를 기쁘게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2008년 1월 23일 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이 말을 하노라.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너희의 전 인격을 너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너희 주 하나님께 너희도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너희의 가진 모든 것으로 헌신하라.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너희가 이후에 이를 주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쌓을 것이니라. 너희는 상급을 쌓는 것을 계산하며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이 내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임을 깨달았을 때에는 즉시 그것을 행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라.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한 말씀을 상기하여 늘 주님 앞에 계산 없는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원수 마귀는 늘 너희의 모든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너희의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도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여 너희의 마음을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 빛 가운데 거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의 일거수일투족을 노림에 해치려 할지라도 감히 나의 영이 머무는 너희 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를 이 악한 세대에서 지켜줄 것이니라. 너희로서는 결코 저들을 알아차릴 수도 이길 수도 없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늘 나를 의지하고 내 안에 머물며 나의 음성을 들어 선한 목자인 너의 주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도록 하라.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니 너무나 중요한 말인 것은 너희 안에는 수시로 악을 향하여
귀 기울이고자 하는 근성이 있기 때문이라. 너희를 조금이라도 의지하게 되면 원수가 기뻐하며 그와 영적 간음을 하자고 너를 미혹할 것이라. 그러므로 늘 나에게만 너희의 영적인 눈을 맞추고 영적인 귀를 기울이며 전심으로 내게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힘쓰라. 나와의 교제를 쉬지 말라. 잠든 동안에라도 너희의 영혼을 내게 부탁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영혼을 너희가 잠든 중이라도 지킴으로써 악한 원수가 너희의 심령밭에 악의 씨를 뿌리지 않도록 내가 도울 것이니라. 2008년 1월 24일 밤 백투 예루살렘의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의 길을 내가 열리라. 한국, 중국, 일본에서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도록 기도하라. 실크 루드의 길을 따라 한국으로부터 시작하여 육로와 해로에 있는 국가를 위해 하나씩 차례로 기도하라. 내가 지역과 도시를 일러주리라. 각 국가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의 사역에 내가 불로 임할 것이며 큰 이적과 기사로 함께 할 것이라. 2008년 1월 30일 새벽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악한 원수 마귀는 너희 사이를 이간하려 하고 시기하게 하며 분쟁하게 하고 당을 짚게 하고 분노를 일으켜 영적인 단체를 폭파하게 하려 하노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속지 말라. 혈기 부리지 말라. 분을 내지 말라. 당을 지어 서로 대적하지 말라.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원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성결과 진리와 사랑으로 자신을 깨끗게 하며 단장하라. 그리하면 나의 나라에 이를 때에 너희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2008년 1월 30일 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능력을 입으라. 나의 사랑을 입으라.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라. 새 힘을 줄 것이라. 능력을 줄 것이라. 악한 원수가 너희를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괴롭히지 못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지키리라. 나의 권세로 내가 지킬 것이라.